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참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죠. 또 많은 기도를 올린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보다도 훨씬 몇십 배나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나라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의 면면들을 보면은 다윗의 숨겨진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경건을 인해서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이 참 많은데 다윗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어떤 믿음의 복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질 않고 오히려 다윗은 참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사울왕 같은, 어쩌면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 다윗을 뒤에서 밀어주고 다윗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태어날 때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헤아리고 하는 원수들을 어떤 사람들로 규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수들을 그가 어떻게 이기고 그들로부터 그가 승리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먼저 다윗을 둘러싼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 누가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원수 사울입니까? 사울왕도 원수죠. 또 자식이 뭐라고요? 자식이 뭐요? 원수, 자식 원수 아니에요? 다윗도 꼭 경험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이게 원수라.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왕위를 빼앗고 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자식이 원수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자식도 원수였고, 또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있죠.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또 취할 수도 없고, 요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다윗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기고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다윗의 많은 원수들을 보니까 원수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팎에 있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세력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다, 이 말이야. 원수.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자들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교만입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에 한 군데 정해놓고 가요. 근데 그 이발사가 사람이 굉장히 이 사교성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발하면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분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등촌 3단지에 굉장히 건강한 할아버지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분이냐면
나이가 80인데 암벽 등반하는데, 암벽 등반. 우리 교회 중에 암벽 등반 하신 분 있어요. 우리 김원건 집사님 등산만 하시는데 암벽 등반 하세요? 김 집사님 암벽 등반 해봤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나는 급도 못, 그쳐도 못 가는데. 근데 80인데도 암벽 등반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대단한 거예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근육이 불룩불룩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3개월 앓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발생해서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요즘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안 간다. 내가 이 80인데 암벽 등반한 건강체인데 내가 뭘 갈 필요냐?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가보니까 손도 못 들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절대로 암 같은 건 안 걸릴 것이다.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이 건강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의 원수가 뭐 고기 많이 먹는 거, 단 거 먹는 거, 또 많이 먹는 것, 운동 안 하는 것, 햇빛 안 쬐는 것, 다 건강의 원수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뭐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우리 원수가 뭐라고? 오만하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가 여러분 교만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서 북쪽 10지파로 구성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이제 그 아수르 세력이 다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혹시 압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의 수십만이 쳐들어올 때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18만 5천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이. 그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유다 왕국을 지킬 수도 없고 이 아수르 왕국을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민족이 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는 이상한 괴질이 돌았다 그래 나와 있어요. 이상한 괴질이 돌았다.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열왕기하 20장 16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누구에 찾아오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 너희 조상들이 모아놨던 모든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탈취당해 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왕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물건 다 탈취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원수가 뭐냐? 이 바벨론이 찾아온 이 바벨론의 원수가 왜 나타나느냐?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가 18만 5천을 물리친 다음에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18만 5천을 무너뜨린 이 거대한 왕국의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배우러 가겠습니다. 왔단 말이죠. 와니까 히스기야가 그래, 잘 왔다. 내가 18만 5천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보여줄까? 자, 무기력을 다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재력을 보여줄까? 창고를 다 보여주고 이 내탕고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긴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원수가 아수르가 아니고 뭐죠? 히스기야의 교만이었다. 히스기야의 교만. 북한이 지금 이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고 막 북핵 때문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뭐 미리부터 그렇게 선전하고 난리를 피우는데요. 아마 고생할 거예요. 고생하면 북한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북한 사람 늘 하는 말, 우리의 원수는 미제국주의자다. 미제국주의자다. 미제국주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한 번도 북한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남북 협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남북 그 개성 가는 도로를 만들 때 이제 군사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쪽 지뢰는 우리가 철거하고 북쪽 지뢰는 북한 사람이 철거하자. 날짜를 잘 정해놓고. 그 이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열심히 막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지뢰를 다 철거하고 다 그걸 해체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 노는 거예요. 그래 물어본 거죠. 아니, 우리는 열심히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는데, 철거 작업하는데, 지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당신들은 왜 철거 작업 안 하느냐 물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지뢰 없습니다. 북한은 지뢰 없어요. 예, 북한은요, 휴전선 바로 그 뒤쪽에부터 농사 짓습니다. 군인들이. 왠지 알아요? 남한이 절대적으로 먼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절대로 먼저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미제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북한 사람들의 원수가 뭐냐? 북한이 만약에 제2의 고난 행군을 맞이해서 그들이 죽을 고생하면 그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의 교만 방자함입니다. 김정은이의 교만 방자함이에요. 그것이 북한의 고난을 끌고 오는 원수지 미제가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아닙니까? 뭐 젊은이들 일자리 없다. 뭐 국회의원들 국회 뭐 경제 활성화 통과 시켜준다. 한데 나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우리 경제 발전의 방해의 원수가 뭐냐? 딴 데가 말하지 마십시오. 한 여자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교만이 원수입니다. 교만이 원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리시면서 동시에 뭘 보여줬습니까? 우리 인간의 참으로 무서운 원수가 되는 교만을 깨뜨리는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철저한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망하는 원수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원수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말이에요. 이 나라를 망하는 것이 뭐예요? 지도자들의 교만이다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교만이다. 오만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교만으로 뭉쳐진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세력, 교만의 사상, 교만의 정신, 이런 걸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뭐예요? 피해야 된다. 예. 원수를 만났으면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주님께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원수의 해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산책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좀. 그래서 막 휙 날아다니면 슝샹 하면 날아다니는 중국 영화 좋아하고, 옛날에 그 임청아 나오는 동방불패, 풍광불패 그거 몇 번에 보고,
그랬는데 중국 무술은 여러분 18기 36기가 있습니다. 18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12가지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음양 기운을 이렇게 조합한 18기 기술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계략을 1개부터 36개, 그래서 18기 36개가 있는 거예요. 35개, 6개, 36개가 제일 높은 거죠. 18기 36개가 여러분 뭔지 알죠? 18기 36개가 주행랑 치는 거, 도망치는 거. 그게 36개예요, 여러분. 36개가 여러분 제일 높은 게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따라잡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막 술 먹고 막 욕하는 사람 상대하지 말고 뭐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이 보디바리 아내가 막 요셉을 붙들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여자하고 막 다를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피했잖아요. 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욕 듣지 말고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됩니다. 근데 도망을 가도 여러분 잘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음주하고 교통위반하고 막 경찰 따르는 건 막 도망을 갔어. 야, 저 집도 딱 피해 갔는데 어디냐? 파출소 앞이나 파출소 안에. 우리가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죽게로 피해야 됩니다. 여기 피한단 말은 히브리 말로 가사라는 말인데 위험을 피해서 거기에 은신하는 것, 거기에 꼭 숨어 있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오른손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피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물을 먹을 때는 목도 마를 때도 있지만은 조는 사람은 꼬라지 비기 싫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벌떡벌떡 깨워줘야 돼요. 제가 89년도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그 루손 섬이 있잖아요. 중심된 섬. 그 섬 남쪽에 가면 마연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해발 한 2,500m 돼요. 근데 그 산은 여러분 활라산입니다. 활라산. 지금도 화산이 터진 산이에요. 그래서 1616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1번 화산이 폭발한. 근데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거기가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잔디가 아주 쫙 돼 있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잔디밭에 교회의 종탑, 그 종탑만 딱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아픈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수백 명이 그 안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해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막 용암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살까? 어디 가면 살까?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살겠다. 성당에 가면 살겠다. 필리핀 성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성당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성당을 피한 거죠. 근데 용암이 성당을 그냥 지나갔습니까?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피하는 것이 예배당 안으로 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또 뭐 캐나다로 북한 핵무소 도망가시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나와서 여기 와서 뭐 찬양도 우리가 또 부르고 듣기도 하고 또 뭐 인사도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왜 소중하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가. 그래서 신약의 예배고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살랐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 피하는 건 무슨 말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요 일산병원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장모님 가서 거기서 간호를 하고 있었고, 간병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대충 날짜를 알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오늘 내일 해서 늘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가서 딱 있는데, 의사가 이제 소천하셨다 하는 거예요. 숨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숨 딱 떨어지면 막 울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우리 보고, 얘들아 다 모여라, 예배하자. 신서방 신목사 예배인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손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뭐요? 얘들아 예배하자. 그게 여러분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게 피하는 것이죠. 죽게 피하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를 안 나와요. 더 하나님께 피하자니까 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그러니까 또 더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영적 악순환이에요. 영적 악순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빠지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은 점점 더 모든 문제가 풀려가고 다 형통하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죽게 피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가면 거기가 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피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용규 장로님 아들 진성이가 이제 쿠웨이트로 지금 해외 근무차 가는데, 제가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쿠웨이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이슬람권 나라이고, 뭐 아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은 부탁했어요. 가면은 제일 먼저 직원이 한 30명 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찾아서 3명이든지 4명이든지 주일이 되면은, 거긴 주일이 없대요. 또 거기는 뭐 금요일인가 뭐 무엇인데요. 주일 되면 꼭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못하면 돌아가면 성경 읽고, 그렇게 성도의 교통의 자리를 만들어라.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죽게 피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들, 교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위기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도의 교통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죽게 피하여 주님께 은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게 피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우리 어떻게 하시는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7절에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신기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적인 능력들의 도우심이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도우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른손의 능력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동자같이. 여러분, 이 눈동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원어의 뜻은 작은 사람이란 뜻,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딱 보면은 그 사람 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눈동자 안에 들어가 있죠. 눈동자 안에 딱 들어가, 그래야 되는 상이 맺히잖아요. 바로 그 작은 사람을 말해서 여기서 눈동자란 말하는 거예요. 눈동자란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눈동자 안에 보호한다. 눈동자 안에.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그리고 이게 날개 아래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닭을 키우면요. 닭이 이제 병아리를 까잖아요. 그럼 병아리를 탁 이렇게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막 모이를 주고 다니다가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가끔씩 보면 이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를 전부 품에 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는데도 안으면 거기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날개 안에. 다 들어와요. 탁 품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오면요. 아무리 어미닭을 쪼아도, 어미닭을 물어도, 뭡니까? 절대로, 보셨죠? 병아리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죽어도, 어미닭 죽어도 병아리는 안 내놓습니다. 이게 날개 아래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눈동자같이, 날개 아래 모험같이 우리를 귀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제 5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 관리를 집사람이 합니다. 4시 조금 넘어가면 일어나가지고 가서 불도 다 쓰고 이제 뭐 또 난방도 하고 문도 다 열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좀 늦게 이제 갑니다. 왜냐면 저는 좀 늦잠이 많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다 문 잠그고 뭐 저는 또 개인기도 오래 하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그래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앞에는 집사람이 하고 뒷부분은 이제 내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둘 다 자유한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토요일이라. 토요일은 우리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들하고 옛날에 금요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기독교 통일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7시에 반포에서 포럼 모임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박예경 집사님 따라서 저게 북중 접경 지역을 가가지고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주 필이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통일 선교 좀 배울까 이래서 알아보니까 이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서 뭐 차관, 장군, 교수, 뭐 대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통일 포럼이 있는데, 그 기독교 통일 포럼의 사무총장이 내 후배라, 목사님, 저 액체 교수하는 양반인데, 그 목사님 우리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 이제 가서 살짝 하다 듣다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정식으로 올해부터 가입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가기가 싫어요. 모처럼 이래 좀 늦잠 좀 자고 푹 자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 안 가려고, 뭐, 깨만 가는 것이고,
안 깨면 안 가는 것이고, 그 마음 푸 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아니, 5시 59분에 정확하게 깼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니까 또 양심이 움직이잖아요. 깼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잔 씻고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는 혼자 쿨쿨 자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갔어요. 물론 이제 잘 때, 하나님, 오늘 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하는 제가 주께 피하나이다 도와주셔서 늘 우리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날, 하여튼 정신없이 자야 될 사람이 깬 거예요. 깨가지고 이제 가니까 6시 40분밖에 안 돼, 45분인가 그래도 안 됐어요.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포럼 자리에다 가가지고 하는데, 요런 순서지를 다 줘, 순서지를. 그날 포럼한 내용들, 어제는 누구냐면 무슨 문성목이라는 국가전략연구소 소장했던 그 장군이 이제 그 예비역 장군이 발언을 하는데, 요런 순서를 딱 주는데, 뭐 기도하고 뭐 하고든 다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왜 하니까 일부 예배를 하는데, 그거는 일부 예배를 간단하게 해요. 성경을 읽는데, 기도가 메인이라, 메인 중요한 중심 순서인데, 기도에 경신교회 신비모 목사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갔더라면 이거 경신교회 이거 어느 교회야 이거 신목 더 드는 거야 이거. 내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세밀한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못 잡거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택시 보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 기도해요. 당장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죽게 피하는 자를 기이한 기적적인 능력으로 도우시는 주여, 난 이 말 믿습니다. 기이한 능력으로 이 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능력 세계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자, 죽게 피하는 것 두 가지 뭐요? 예배 자리, 교제 자리. 예배 자리, 교제 자리. 목숨 걸고 목숨 무조건 데리고 와요. 애들 무조건. 저 뒤에 꼬마들 데리고 왔는데 잘 오신 거예요. 무조건 데리고 와. 무조건 예배 자리에 무조건 데려와요. 죽게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이한 능력으로, 신기하고 신묘막중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